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경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연합구역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성전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모이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상황의 문제보다 우리 마음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갑게 식어진 구령의 열정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 사역에 앞장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 또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구역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로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 사랑으로 교제하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구역에 속한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주신 구역장님, 구역 강사님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구역원들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랑과 믿음이 식어져가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누구보다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끝까지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쓰실 때에 조금 더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구역이 회복되어 교회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원들, 모든 구역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고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소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소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오늘은 제 19가 화목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역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되니까 바쁘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해야 되고 또 귀찮아 죽겠는데 자녀들이 온다고 그래갖고 지들은 그게 효도인 줄 알지만 그냥 온라인으로 붙이고 말지. 그것도 효도 받느라고 여러분들 바쁘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합구역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한층 더 이뻐 보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예배가 시작하면 찬송도 부르고 조금 지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연합구역 예배는 냅대 들어가지요. 극장에 가면 옛날에 뉴스도 하고 요즘에는 뉴스는 안 하지만 예고편도 좀 하고 선전도 하고 이런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하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 같은, 조금만 늦게 와도 앞부분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오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앉으시면 하려고 이제 예고편이에요 지금. 한 달 뒤에 상영할 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사실은 일본은 전 세계까지는 아니어도 동양 전체는 자기들이 다 지배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진의 생각과 또 군사력을 가지고 침략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좀 잘 됐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가니까 또 일부분은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일본화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일을 더 심화시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등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신사참배만을 알고 있는데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은 신사는 지나가는 신사숙녀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신사라고 하는 건 일본의 종교인 신도의 사원입니다. 사당입니다. 신도의 사당. 그럼 이 신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본 왕실의 조상신과 국가 공로자들을
모여놓은 사당이 신도 사당입니다. 그런데 이 신도에 가서,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황실의 그 조상신들, 결국 뭐예요? 죽은 일본 천황들이죠. 그리고 국가 공로자들을 모셔놓은 그 사당에 가서 우리 한국인들이 참배하도록, 절하도록,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동방요배는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황이 살고 있는 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라. 이게 1938년부터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기독교에 강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오 묵도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정오에 12시가 돼서 사이렌이 불면 묵도하라는 거예요. 이 뭐냐면 일본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죽은 장병들을 기억하면서 정오에 사이렌이 울리면 묵도를 해라. 이런 일본 잔재들이 남아가지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도 정오에 사이렌 불었죠. 네, 그걸 오포라고 그랬습니다. 정오에 부는 소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전에 통행금지 있을 때는, 통행금지라고 알죠? 11시 반에 사이렌 한번 불고 밤 12시에 불고, 그리고 그때는 다니면 잡아가고 그랬어요. 물론 시골에서 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요즘 젊은 애들 보면 막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이럴 텐데, 다 이런 것들도 조금 거기서 온 잔재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나 정오묵도를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걸 이제 반대하다가, 사실은 한국교회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도 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세상의 모든 단체는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한결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일본이 하도 그러니까 일본 편에 서는 기독교인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의식이니까 해도 된다라고 선언했던 목회자, 장로,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외정시대 때, 일본 시대 때. 그런가 하면 소장원 목사님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분들도 생기죠. 소장원 목사님이 여러분 공과책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재판을 마지막에 받는데 자기가 신사참배나 정오묵도나 동방요배를 반대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금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한다.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데 우상에게 절하면 구원 받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구원을 주지 못하는 우상에게 어떻게 절하면 되냐. 그러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구원받지 못할 짓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세 번째로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우상을 숭배한 나라들이 결국 다 망하는데, 결국 우리나라가 망할 길을 우리가 알면서 걸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한 국민으로서 이것을 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돌로리스 큐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강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15가지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근본적인 가치가 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이며 의미 있게 신앙을 물려줘야 될 책임감이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을 꿈꾼다면 가정의 기본이 신앙적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그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든지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길을
부모들이 기도와 또 본과 사랑으로 막아줘야 되고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는 가정의 화목, 가정의 행복의 근원도 결국 신앙이다, 그리스도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첫 번째 얘기는 주님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불행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온 것은 한 가정이 주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오고 고통이 오고 가정도 불행이 왔다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큰 죄, 벌을 주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성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용서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걸 그렇게 다 죽인다고 그러고 그랬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의 내용이 뭐냐면, 사탄이 선악과를 주면서 그러죠. 야, 하나님이 다 따먹지 말라고 돼? 아니라고, 그것만 따먹지 말라겠다고. 그런데 마치 그것을 못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단히 사람들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제재한 뉘앙스로 사탄이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합니다. 그때 하와와 아담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자유와 행복은 잊어버리고, 맞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거 못하게 만들었어, 우리에게 그렇게 금하셨어,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커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그리고는 사탄이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고 시킨 걸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복의 기준을 내놓고 사람이 살아가야 될 윤리의 기준을 내놓는데, 그런 게 어딨어? 내 맘대로 하면 되지, 그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야? 요새는 다 이런데 라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놓는 거, 그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또 비약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아니야,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내 행복은 내가 주고 있어.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터치를 안 받고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타치 안 받고 살고 싶어 하는 마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마음, 결국 그게 오늘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고, 우리도 유혹당할 수 있는 마음이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쪼잔해갖고 과일 맛있는 거 하나 안 주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거기에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줄도 모르고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던 착각, 하나님 자리에 사탄을 놓고 자기를 놓으려고 했던 죄,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을 따라가려고 했던 죄, 이런 것들이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였고, 그것이 그 가정에 들어옴으로써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빌립보 감옥의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고, 거기에 이제
유럽으로 발을 들여놓은 거 아닙니까? 마게도니아의 성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귀신에 들려 악령에 쓰여 용하게 점치던 여종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 주인이 돈벌이를 못하니까 고발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죽게 맞고 이제 갇혀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한 간수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빌립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빌립보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오늘로 말하면 공무원 정도 됐겠지요. 그렇지만 결국 그 가정은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망할 가정이고 사실은 불행한 가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그 가정에 이제 주님을 모시는 거죠. 그 초기 기독교의 핍박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스데반을 죽일 때도 무슨 뭐 노마가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그 뭐라 그럴까요? 강성 유대교주의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마땅한 사람인데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를 구주라고 주장해서 유대교와 상반된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공의회와 이런 사람들에 의한 핍박으로 사실은 사도행전 초반부에 유대교에 의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사마리아로 뭐 베레아로 갈릴리로 다시 흩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뭐 다메섹으로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핍박이었고, 나중에 핍박은 이제 체계화된 국가적인 핍박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체계적인 로마의 핍박은 60년경에 있었던 네로 황제에 의한 핍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간헐적으로 있었고 그 후에도 핍박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로마가 전 정부가 정책으로 핍박을 한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의 행정관에 의해서, 어떤 황제에 의해서, 어떤 때에 의해서 핍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또 잠잠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뭐 몇 명의 그 아주 독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초창기에 핍박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AD 250년 정도 돼가지고부터 이제 로마의 모든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AD 250년 300년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로마가 옛날 같지 않아져요. 북방 민족들이 게르만족들이 내려오면서 로마가 압박을 당했고, 로마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영토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이러다가는 로마가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로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신들을 섬겨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거 못 섬기게 하고 지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러고 예수만 섬긴다고 그래갖고 우리 신들이 노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에 반하는 인간들이다 라고 하는 체계적인 핍박이, 그 전에도 그런 구실로 핍박이 됐지만 그건 간헐적이었고 또 뭐 허다 안 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랬는데, AD 250년 이후부터는 이제 굉장히 강한 핍박이 전 로마 제국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313년에 가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라고 공의를 했고,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요 250년 이후의 핍박은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전도할 때의 핍박은 그보다 훨씬 이전, 지금 베드로 사도 바울이 아직 순교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AD 60년 다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핍박들은 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라는 핍박보다는 조금은 이해관계에 얽힌 이런 핍박들이 많았어요. 빌립보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여종이 그 악령에게 쓰여서 점을 치다가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니까 당장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저놈들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번다. 지금까지 재밌었는데 짭짤했는데 그래서 이들을 우리 동네를 문란하게 만들고 이상한 걸 전파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정부 관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동네 사람이나 자기 지역 사람을 지지하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을 편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예를 들면 오늘 말하면 재판이나 조사도 없이 그래? 그럼 나쁜 놈이구먼 이래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폐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국 바울도 이런 핍박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느냐 구주라고 한다 안 구주다 이런 신앙적인 것보다는 이런 다른 조건들 때문에 핍박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역에서 근본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결국 죽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차고에 차이고 그래가지고 갇혔는데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억울해요. 아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고 자기는 드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이상한 데로 가라고 그래갖고 배 타고 와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왔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뭐 묶인 거, 뭐 박아놓은 거 이런 것도 다 빠지고 뭐 헐렁해지고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간수는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괜히 일어난 일도 아닌 것 같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이런 일이 감옥에서 일어났고 더더군다나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당시 로마의 법은 자기들이 죄수를 호송하거나 책임졌을 때 그 죄수가 도망치거나 잘못되면 그 죄를 끌고 가는 사람이거나 혹은 지켰던 사람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그 옥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겠다 이러면서 죽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하나도 안 나갔다고 여기 있다고. 간수는 또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자유의 몸이 돼 있는데 감옥에 들어있겠냐. 무조건 다 도망갔어야지.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사건의 전모를 아니까 바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은 그의 가족들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지난번 유아 세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유아 세례가 성서적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교회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믿음을 고백해야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회중과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게 세례인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냐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 아이도 구원받기로 예정된 거다를 강조하는 신학 쪽이 더 많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아 세례는 성서적이라는 게 뭐냐면 뭐 그런 신학적인 거 다 떠놓고 초기 기독교에서 세례를 받을 때 되게 가족 중심이었어요. 고넬료의 집안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그러면 이 집에 지금 조그만 놈이 몇 살짜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이 있었는지 손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세례 받으면 온 가족이 받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배당에 나와서 뭐 문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뭐 너 교회 다니는데 6년 됐니? 6개월 됐니? 1년 됐니?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세례는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가족들이 우리도요 그러면 깽이들까지 다 함께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시작은 유아 세례를 포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는 성서적입니다. 한번 이 유아 세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신학자들까지 논쟁이 생겼어요. 학문적으로. 그랬더니 이제 유아 세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 유아 세례 받은 애들이 커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떠나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어른은 세례받고 다 교회 다니냐? 중고등학생은 세례받고 다 교회 다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도 세례받고 요새 교회 사람 있죠? 네.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유아 세례받고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나 어른이 돼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혹은 얼떨결에 밀려갖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모르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건 성서적이지 않다. 성경에 봐라. 온 가족이 유아 세례 받지 거기 18세 이상이 어딨냐.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간수의 집도 그렇고 뭐 고넬료의 집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몇 살까지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성서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 부모들은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가 지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때 세례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그래요. 그래, 부모 마음이 그렇다면 그 불신앙의 마음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이를 잘 길러서 그 아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세례받게 해라.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들은 어떻게든 유아 세례 받게 하려고. 심지어는요, 어떤 가정은 남편도 세례를 받고 아내도 세례를 받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나가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또 젊은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그 가정에서는 어쨌든 자녀를 신앙적으로 기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 간수의 집은 이런 쇼킹한 사건을 통해서 이 집이 이제 이 옥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붙어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관사처럼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목을 지키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다른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도 전도가 어려운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나 부모나 뭐 남편이나 뭐 누구나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은 적이 없잖아요. 그 기도하려면 눈물부터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며 기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울어야 돼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려고만 해도 눈물부터 나오죠. 신앙생활 잘해도.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얘기예요. 어거스틴이 똑똑했고요. 잘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마니교회도 빠지고 뭐 신플라톤주의에도 빠지고 뭐 19살부터 동거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날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집에 돌아가면 어쩌다 고향을 방문하면요 자기 집으로 안 갔대요. 교회로 갔대요. 왜? 엄마가 교회에 있을 거 뻔히 아니까. 마당에 들었으면 벌써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배당 마당에 들었으면. 그런데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밀라노에 있을 때 모니카가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오늘 말한 목사님이죠. 암브로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암브로스가 걱정하지 말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기른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결국
어거스틴이 30세가 조금 넘어서 돌아옵니다. 그가 가시키아쿰에서 회고한 내용을 쓴 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자기는 지금까지 행복과 평안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얻은 줄 알았던 행복이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가짜였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모든 게 가짜였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결국 어머니 모니카의 그 아들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일학교 다녔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신앙적으로 본을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이 돌아왔고요. 어거스틴이 그게 어디냐? 그 이집트 옆에 있는 튀니지 그쪽 사람이에요. 카르타고라고 그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 때 굉장히 그 아프리카도 지중해 북쪽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세련됐어요. 도시들이 지금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데들은 뭐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던 데고 거기서 뭐 성경을 번역한 거 뭐 70인역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작업들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 카르타고가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고 나중에 이제 뭐 카니발 전쟁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니까 정말 어거스틴 똑똑해갖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신학적인 용어들을 사실은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예요. 어거스틴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근데 이 어머니의 기도로 그런 사람 하나가 돌아오니까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비하는데 놀라운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신학이 없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뭐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런 것 같다, 저 목사님은 기도 저런 것 같다, 이런 거 갖고 막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면 종교회의에서 정리해가지고 제 이단이다, 너는 틀렸다, 이런 정리들을 계속 100년대부터 300년대, 400년대까지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사람이 사실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건지. 아유, 우리 자식은 뭐 나중에 예수 믿는다고 뭐 별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멀어진 자녀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들이 나중에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 일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아니, 교회 와서 큰 일꾼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은 대가리가 너무 컸어요. 맞아요, 대가리가 너무 컸어요. 그래도 그 대가리도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대가리 큰 놈이 변하면 싹 변해요. 예. 요즘에 우리 교인들 중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된 아이들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해갖고 그거 갖고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는 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갖고 막 교회 학교 보내놨고 중등부회 왔는지 확인하고 안쓰러워 죽을 정도로. 그리고 중간에 도망갈까봐 뒤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참 이게 그 마음 알 것 같잖아요. 우리 그 마음 알 것. 그렇다고 뭐 장가간 놈들을 붙잡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장가간 놈 보러 그런 얘기 해봐. 이건 저 훨씬 더 안 할 거야 아마. 내외간에 훨씬 더 안 할 거야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께서 간수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받고 빌립보가 이제 루디아와 함께 놀라운 그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결국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 또 간수의 회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정이 남편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고 혹은 뭐 집사까지 됐는데 애들 다 대학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주 아는 것보단 나서요. 그러니까 희망 잃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 장가 시집은 두 번째고 결혼하는 건 두 번째고 이게 또 첫 번째다. 이렇게 믿고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고 잘못된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좀 바뀌고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들은 정말 축복받는 아이들이 될 거고 축복받는 가정을 꾸릴 거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행복한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또 거기서 태어나는 자식들도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되도록 저도 여러분도 더 기도하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기도 했고 어렸을 적 철모를 때 교회를 출입하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기도 했고 또 때로는 다 커서 혹은 결혼한 후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여기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있고 주님을 멀리하고 있고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자녀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신앙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해온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 깨어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기른 자식은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맡겨준 자녀들, 교회 학교 아이들, 온 교회가 특별히 선생님들이 그들의 영혼을 품고 가르치며 기도할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에와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들, 자녀의 가정들, 어린아이 기르기까지 정말 그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